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많이들 알고 계시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린 예수가 나오는 본문은 이 누가복음밖에 없죠. 예수님이 12살, 우리나라의 학년으로 따지자면 5학년쯤 되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그 나이대에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복음밖에 나오지 않으니 뭐 여러 번 여러 가지 목사님들에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 이번 주에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 또한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날이 또 같이 있는 주에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해서 부모와 자녀에게 다 좋은 것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선 무엇이냐면 이 12살 된 아이 예수가 실수를 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실수죠. 큰 잘못을 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나요?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성전에 남아있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선택을 했으면 부모에게는 최대한 알렸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장에 혼나거나 우리나라 말로 치자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야 될 일을 이 어린 예수가 저지른 거죠.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했을까요? 사흘 동안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 이 어린 예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막상 찾아서 보니까 이 어린 예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묻자 그 어린 예수가 이렇게 해야죠. 왜 나를 찾냐? 나는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여기다.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아야 되는 일이죠. 부모님이 와서 찾았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12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한다는 말이 나는 여기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부모님 모르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당돌함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으로 봤을 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말문이 막힌다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부모님,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생뚱맞게 연약함이 여기서 왜 나오냐 하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을 했지만 혼인 전에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요셉도 알았고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너에게서 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낳은 유일한 사람, 그리고 유일한 부부가 누구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2년 동안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잊고 산 거죠. 사실상 예수님의 형제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나오는데 그 형제들, 부모님들 자녀 키우다 보면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이 아이들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데 돌볼 쉴 틈이 없잖아요. 그거를 이 마리아와 요셉도 12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애들 중에 그냥 한 명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예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 거를 까먹고 그냥 12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여기에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부모가 말문이 막히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는데 예수님 벌써 어디에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도 때로는 잊고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예수가 말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모님들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연약함이 묻어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이 어린 예수의 잘못 그리고 부모의 이런 연약함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어린 예수의 잘못보다는 부모님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 예수와 같이 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늘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그런 자녀들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의 해야 될 역할 중에 첫 번째는 기도를 쉬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빼고서는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 없고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특별히 부모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이고 그 누구보다도 끝까지 나중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혹시 저희 부모님 보고 제가 하는 말에 상처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어렸을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20살 이렇게 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든지 아니면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고 싶으셔서 제가 자는 방에 들어와서 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뭐 어렸을 때 했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장성해서 이게 들어오니까 인기척이 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마음 다 똑같겠지만 막 성령이 막 이게 막 임재해서 다 막 크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좀 누르면서도 기도하니까 잠을 깨는 거예요. 잠을 깨는데 잠을 깼다는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도 조금 짧게 해주시고 나가면 이렇게 할 텐데 뭐 그냥 10분 이상 넘어가는 그런 기도를 쭉 하시다 보면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인식해서 잠을 딱 깼다 했을 때 이 몸이 왜 그때마다 어디가 자꾸 간지러운 것 같고 몸을 조금이라도 꿈틀거리고 이렇게 하면 또 기도해 주시는 분에게 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참을 참다가 이제 나가시면 그때 이제 기지개를 피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감사하죠. 뭐 감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감사한데 그렇게 부모님들은 그렇게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를 낳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전혀 새벽에는 기도 안 하고요. 아침에 기도 안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아이들 다 씻기고 그다음에 한 명씩 와서 이제 본인들이 기도하게 해요. 본인들이 기도하게 하고 저는 그 뒤에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들여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죠. 특별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를 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집에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를 만나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될 것 가장 1순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미운 자녀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건 그런 거 구분하지 마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기도로서 늘 자녀들을 대하며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과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 디모데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즉 우리가 조기 교육, 어렸을 때 교육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영어, 수학, 외국어 다른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교육은 무엇을 하냐 하면 말씀의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한 구원받는 것을 아셨다면 이것을 우리 때에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전해서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면 그것을 이루는 것은 주님이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옆에서 구원의 지혜가 있는 이 성경을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합니다. 교훈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고 바르게, 그리고 또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자녀들 정말 올바르고 세상에 어디서 나가든지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대답할까요? 잘 대답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세상 것들 물어보면 아마 줄줄 잘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의 교육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유익한 거 있으면 자녀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유익하고 자녀들에게 도움된다는데 여러분 안 주면 어떡합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보다 더 유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말씀에 두시고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저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죠. 즉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선하게 행할 능력,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겸비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한들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그가 능히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뭘로 할 수 있냐? 온전히 말씀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만 이렇게 말씀 시간에 꼭 함께하지, 여러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들도 옆에 있다면 단 한 구절이라도 그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들려주고 읽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놀랍게도 큰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으로 키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만 아버지의 집에, 그러니까 나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이런 생각은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자녀들과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전 교회 다닐 때 어머니가 저를 늘 데리고 다녔는데 주일 예배야 뭐 어차피 당연히 가는 거니까 갔지만 수요, 그다음에 금요 기도회를 저를 늘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데리고 가신 게 너무나도 감사한데 새벽기도까지 저를 데리고 다녔으면 참 저도 힘들었을 텐데, 근데 수요일 금요일도 중학생 때 저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가다가 교회 앞에서 어머니 손을 뿌리치면서 울었어요. 왜 나만 교회를 가야 되냐. 수요일 금요일 가면 내 또래 친구들 한 명도 없는데 왜 나만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하기도 힘든데 왜 나를 힘들게 데리고 다니냐,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울고 그 감정의 말을 좀 표현하니까 속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뭐 저를 혼내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해야 하고 교회를 가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저를 뭐 교회 가자, 수예배 가자, 금요기도회 가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어머니 가시면 저도 당연히 그냥 쭉 따라다녔습니다. 사실 뭣도 모르고 다녔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제가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9살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것도 그냥 어머니가 가는 거니까 갔고,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갔고, 제가 봉사해야 되니까 갔고, 제가 뭐 맡은 것이 있으니까 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이런 거는 전혀 저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기초가 됐던 것 같아요.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어서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누가 보냐? 자녀들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모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 하면 자녀들도 꼭 함께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갈 것 아니잖아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만 천국 간다면 나 혼자 나와서 내 자녀들, 내 주변의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만 열심히 나가면 됩니다. 저만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돼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서 다른 이웃이 그들까지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은 내 개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문제. 물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까지, 구원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 나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주여 주여 했다면 만난 후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배우고 나누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제도 기도회 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죠.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참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나와야 될까요?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 아프면 어디를 가십니까? 병원을 가죠.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어디에 가야 될까요? 학교나 학원을 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까요? 절에 가면 될까요? 교회를 와야 되겠죠. 교회에 와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또한 깨닫고 느끼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꼭 교회 나가야만 하나님 만나냐. 그런 게 어딨냐.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는데 꼭 교회 나가야 만나는 거 아니지 않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꼭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저처럼 그냥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이들 교육 문제였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으로 출석 체크하고 동영상 듣는데 여러분 잘 됐던가요? 왜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듣는 거 보니까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저쪽 이스라엘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가 막 하소연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 봤는데 나는 우리 아이들 다 못 키운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냐. 동영상으로도 한계가 있다. 빨리 이걸 끝내고 애들을 가르치든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죠.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열심히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나가서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또한 친구들과 만나서 서로 공부도 공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 지금껏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 아이들도 나와서 학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잘 성장하고 학업도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신앙 지키는 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의지를, 내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잘 이기시는 분은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단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빨리 예배를 회복해서 모이려고 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아마도 신앙의 전수일 것입니다. 올바로 나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좀 받아서 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올바로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우선시 되는 소망과 바람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보다도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과 심정일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께 찬양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서 변화돼서 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교회가 아닌 저 다른 세상에 나가서 높은 직급에 있어야 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아버지의 집에 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꼭 만나게 해줘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있어서 함께 그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 정말로 중요한 것,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승리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분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또한 그들과 늘 동행하는 예배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 또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